안녕하세요.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저녁 때 운동을 나가보면 피부에 와 닿는 바람결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후덕지근하고 막 끈끈하던 그런 것은 이제 없어졌고요. 운동하다 보면 땀도 나고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여름에 느껴졌던 그 무더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고요. 바람결이 한결 선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의 계절도 때가 되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절도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계절이 바뀌고 절기가 바뀌는 것은 알면서 하나님의 때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을 해야 되고요. 세상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바뀌는 것도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5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그 마가다락방에서의 역사가 있던 그때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그때에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거했다라고 하는 그때가 되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겠어요?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겁니다. 오순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큰 절기 셋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오순절에 대해서는 좀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오순절이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을 우리는 맥추절로 지켜요. 이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맥추절은 아는데 오순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도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오순절이 굉장히 큰 역사거든요. 구약이 완전히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길목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이제 새로운 기운이지요. 새 시대를 열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공해 주신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성령 강림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안 둬요. 사실은 맥추절이라는 뜻보다는 오순절이라는 뜻이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가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익숙한 뭐 맥추감사절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맥추감사절이 오순절이다. 오순절이 성령강림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큰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흩어져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우거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데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진 거잖아요. 120문도에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방언하는 이런 것을 보고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으로 막 말하고 다니니까 이제 놀란 거지요. 깜짝. 그래서 그들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이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의 뿌리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까지 교회가 환영받았던 적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항상 핍박을 받았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교회를 핍박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사악한 정권일수록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더라도 사악한 정권일수록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억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그들과 이 어떤 사악한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비방도 하고 했던 거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영적인 분입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세상이 환영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도 물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고 가면 세상이 굳이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편 들어주는데 박해할 이유가 없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은 또 정권에서 아주 적대시하고, 반대로 총회장이나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냐고 편들어주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인정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가야지, 세상에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은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면 올바로 믿고 올바른 소리를 하고 또 그 시대를 비판하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타협하고 두루뭉술 넘어가면 뭐라고 안 하겠지만 잘못을 비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뭔가 힘으로 억누르는 그러한 현상, 이것이 이제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은 마가다락방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경건한 유대인들 속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 보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더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좀 낙후된 도시, 좀 변두리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은 약간 좀 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거 저거 촌뜨기 아니야? 저 촌에서 올라온 저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어? 이거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 시골뜨기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무시하는 식의 표현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입술이 열려서 방언을 말하고 하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유식하고 뭔가 좀 지위도 있고 잘나고 가진 것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랬다면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였을지 모르는데,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갈릴리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건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좀 낮다고, 그 사람이 좀 배움이 짧다고, 그 사람이 좀 별스럽지 못한 촌뜨기라고 무시하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낮추어 말한 겁니다. 평가절하시킨 거지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속, 특히 영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모습은 그냥 그렇구나, 좀 잘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그냥 평범하네, 키가 크네, 작네, 이런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격하시킨다든가, 아니면 보이는 면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시키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생각이 건전하냐, 그 마음 씀씀이가 올바르냐, 그 속에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신앙이냐, 이러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외모만 보고 말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출신을 보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절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우러러보고 다 떠받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했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출신지가 갈릴리니까 에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시대를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놀라운 시발점에서 지금 막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막 이제 출발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